요한은 신세계를 보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본 신세계는 모든 것이 다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하늘도, 그리고 땅도, 그리고 바다도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 지어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이렇게 보면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성가곡이 생각이 나요. 거룩한 성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곡을 아실 겁니다. 나 어젯밤에 살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어떠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전군과 천사들이 바다 밤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얼마나 환희에 찬 노래인지 여러분 그 감동을 성가대에서 느껴보셔야 됩니다. 그 신세계에 대한 3절에 가면 바로 요한계시록 이 21장의 내용이 가사로 쭉 나오면서 그 아름다운 그 거룩한 성을 그 신세계를 바라보면서 환희에 찬 노래를 부르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신세계에 대한 환상과 환희가 여러분 마음속에 고스란히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묵상하면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이 생각이 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실력은 다 비슷합니다. 잘 모르죠. 하지만 이건 알죠. 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그가 본 신세계는 물론 아메리카 대륙이었지만 우리가 본 신세계에 대한 환희, 이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야말로 그 가슴 벅찬 환희, 그 신세계를 바라보는 그 환희가 우리 가슴 속에서 있어야 되겠어요. 세상 시름, 세상 걱정, 세상 염려 다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리고 그 신세계에 대한 환희와 기쁨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막 흥분되게 끌어오르고 차올라서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경에 약속된 신세계를 여러분 갈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본 신세계,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그런 것의 성취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오늘 1절의 말씀에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더라 라는 겁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뭔가가 문제가 많다, 이런 걸 전제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우리가 바라는 신세계는 오지 않는다, 이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하늘, 우리가 살아가는 땅,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은유적인 상징은 혼돈이에요. 혼돈. 온 세상에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고, 그리고 눈물과 고통이 끊일 날이 없는 저주스러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세계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22절에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신세계를 우리에게 지어서 새로 창조해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요한이 바라본 그 신세계는 바로 그 예언대로 성취된 세상이었던 거예요. 죽음과 눈물과 고통으로 얼룩진 저주스러운 세상.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이런 것들로 더럽혀졌고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고 회복하고 걷어내시게 되고 우리에게 만물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신세계를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현실에 급급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현실을 떠들러서 그 세상의 실체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 속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고 눈물과 고통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이런 세상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깊이 집착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눈을 뜨고 세상에 감춰져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신세계를 준비하고 있다. 그 신세계를 바라봐라. 주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세계에 대한 환희에 차서 여러분들도 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이런 환희에 찬 웅장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에 약속된 신세계를 믿고 그 신세계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에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여러분들도 그 신세계를 바라보며 오늘을 환희에 차서 당당하게 걸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세계에 여러분 모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은 보좌로부터 나오는 소리 같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소리는 너무나도 또렷했고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만큼 큰 소리였어요.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들려오는 우렁찬 너무나도 또렷한 진리의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음성은 내가 성취한 신세계는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더 이상 없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들었다. 누구든지 이 신세계를 갈망한다면 값없이 주겠다. 이 우렁찬 소리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이에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세상 소리에 여러분들이 세상 소리가 크게 들리면 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의 눈을 열고 마음의 귀를 열고 들어보십시오.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큰 소리가 너무나도 또렷하게 모호하지도 않아요. 또렷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취한 신세계에는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더 이상 없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해서 너희에게 주겠다. 누구든지 이 신세계를 갈망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라는 그 소리가 여러분 영혼 속에서도 울려 퍼져서 여러분 마음에 환희가 기쁨이 차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은혜가 넘치는 우리를 향한 손벌림이시고 우리를 향한 초청입니다. 세상 친구와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처받은 아이가 힘든 그런 몸과 마음 상태로 부모를 바라봤을 때 그 어머니가 손을 펼치고 이리 와라, 내가 안아줄게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죽음과 눈물과 고통 속에서 상처받고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진리의 외침으로 손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너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펼치고 있고 은혜의 품을 내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외면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건 정말 어리석습니다. 그걸 외면한다면 바보입니다. 어디서 위로를 얻으시겠습니까? 인생에 어디에 가서 여러분 안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님의 진리의 외침을 알고 있으면서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그걸 놓쳐버리는 사람이야말로 더 비참한 바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알고도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바로 이것들을 외면하고 악한 영에 속아서 거짓 신세계를 꿈꾸는 자들도 결국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932년도에 헉슬리라는 사람이 발표한 그건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영화에서도 가끔 다루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멋진 신세계는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을 해서 과학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 낳을 일이 없어요. 아이는 공장에서 거기에서 유전자를 조작해서 이 사회에 딱 필요한 재능을 가진 탁월한 인간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생산해낼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아주 극도의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그야말로 최고의 쾌락과 육체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복지가 다 제공이 돼요. 그 모든 것이 국가의 완벽한 주도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멋진 신세계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소설을 읽는 사람들은 고개를 저어요. 아닌데 오히려 몸서리를 칠 만큼 그건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건 유토피아가 아니라 반유토피아, 디스토피아다 라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이 소설이 나오기에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표방하는 복지정책,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 어떤 이상적인 정치, 이런 것들을 다 집결해가지고 그걸 극대로 이상화해서 만들어낸 사회예요. 우리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이 말하는 신세계는 그런 겁니다. 신세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거기는 인간성이 없고 거기는 우리가 원하는 행복도 없어요. 모든 것이 그곳에 단적으로 고민이나 불안은 가서 주사 맞으면 돼요. 그러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그런 초극도로 과학과 복지가 보장된 세상인 것 같이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 신세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거짓 신세계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참된 신세계를 바라보고 그곳에 꼭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옆에 앉아있는 분들 하나도 빠짐없이 그곳에 가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듣는 자는 오라! 목마른 자도 와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초청에 거절하는 이가 없고 이 신세계에 못 들어가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완전히 새로운 신세계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았다면 이제 그것을 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그리고 이건 정말로 새로워. 완전히 새로운 신세계가 오고 있단 말이야.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 요한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이건 완전히 새로워. 지금 그 새로운 신세계가 우리에게 오고 있어. 정신 차리라는 말이죠. 5절 말씀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이 말은 믿을 만한 말이다. 이 말은 참된 말이다. 거짓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모두에게 알려야 될 것이고 모두가 알아야 될 사실이다. 진리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성경이 절대 모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부비치는 파도는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 보이지 않는 바람이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를 우리는 볼 수 있는 눈,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 가지셔야 됩니다. 그 말은 바로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지금 앞으로 오는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지금 오고 있어 라는 이 진리에 여러분들이 눈 뜨시기를 바라고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 확신한다면 이제 그 신세계에 대한 환희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그날이 오기를 소망 삼고 이 세상은 소풍 왔다 생각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에 한쪽 끝은 신세계에 도달할 것이고 한쪽 끝은 불못에 가게 될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쉽게 가르치는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신세계를 약속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분을 쫓아서 믿음으로 그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을 부정하고 거부한다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의 끝은 영원한 불못이라는 것을 성경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신세계에 대한 꿈과 환희를 가지고 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빠밤 하면서 신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살 길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확신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고스란히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그 울림을 세상에 확장해서 전달하는 스피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세상에 알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그 울림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우리는 그 반향을 또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에 대한 외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요한처럼, 야, 세상이 달라질 거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신세계가 오고 있어. 신세계가 오고 있어. 라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진리를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모두가 알아들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스피커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울림을 그대로 세상에 전달하는 그런 스피커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또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 사명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아멘. 사자, 심부름꾼을 보내서 내가 이것을 알리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외칩니다. 신세계가 오고 있습니다.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그 신세계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속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진리를 떠들러 보여주셔서 그들도 이 진리를 듣고 신세계를 향하여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